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마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혹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라는 이런 질문 해본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춘기 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이 방황을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분이 잘못되셨거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게 아닌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이런 마음의 침체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가라앉는 상황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의 침체가 찾아오는 까닭이 소위 시험에 당했거나 믿음이 작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진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낙심할 때는 더 깊은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나 그런 글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크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광야를 지나던 엘리야도, 집안의 몰락을 경험한 욥도 낙심하여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나 동산에서 제자들을 붙잡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망은 믿음이 없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찾고자 하는 열망이 큰 만큼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꼭 한 번은 짚어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42편의 저자 역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낙심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과정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믿음이 좋으면 절대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이제 믿음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저자가 고라의 자손으로 알려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지키고 또 주님의 그 예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무너졌고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절망 속에서 바벨론의 권세, 이교도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조롱받는 현실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전이 없고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 현실, 그래서 그들이 답답해서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절망은 믿음 없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낙심으로 빠져드는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스스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이 그치지 않자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욥이 재산과 자식 건강을 잃은 후에 내가 태어나던 날을 저주하노라 고백합니다. 이처럼 절망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려는 지점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절망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절망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체념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더욱더 크게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인 언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요 굉장히 생존을 위해 절박해야 하는 외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갈급함이 단순하게 내가 이걸 원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의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갈증에 절규하는 사슴, 이제 시냇물을 찾아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물을 찾아가는 그런 절규 몸부림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이 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이 시냇가의 사슴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오길 원하십니다. 차라리 정말 그 목마름, 그 진정한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나며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갈급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야 너는 아쉬울 때만 나를 찾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무익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갈급함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담대히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래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부담이 점점 시석되고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아예 단절되는 그런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이런 우리 안에 혹여라도 교회에 대한 생각, 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작은 갈망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말하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난다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억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순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갈급함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급함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때 내 믿음이 약해서인가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문을 닫아버렸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금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단지 성전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감동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들려져서 내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대중매체 그리고 다양한 강연이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에 넘쳐납니다. TV, 스마트폰을 통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넘쳐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인생의 지혜를 제공할지언정 우리 영혼의 갈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의하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쳤는가?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을 했는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자매, 저보다 몇 살 누님이셨는데 이 누님이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민이라는 이 남성이 나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뉴질랜드에 사업을 왔는데 나와 같이 호주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건 정말 운명적인 사랑인가 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의 미래를 함께 하자는 약속인가 보다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호주에 알고 보니까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인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큰 낙심에 빠졌어요.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불륜을 저지르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깊이 낙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매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고 이제 호주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혼자서 술을 마시고 또 이제 뭐 약물,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대마초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호주인들은 그냥 그 방 하나 있으면, 집 하나 있으면 방 하나씩 내줘가지고 각자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하고 같은 집에서 이제 쉐어를 하는데
총동원주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를 그때 다닐 때니까 한 명은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방에 보는 사람들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교회 좀 가요. 아, 누나 교회 좀 같이 가요. 교회 좀 같이 가요. 맨날 이러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하필 그날 또 후라이팬을 준다고. 근데 이 교민 생활에 후라이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 선포를 하는데 뭐 저는 그냥 들었고 이분이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인데 따라왔구나 하는 마음에 아, 나도 한 두세 명 데려왔어 흡족해 하는데 그날 말씀 본문 중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있었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며칠 후에 저녁에 누님이 같은 집에 사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도 일 끝나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좀 만나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분이 자신의 지난 날의 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뭐 저는 원래 좀 겪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상담을 잘 못합니다. 뭐 같이 공감하고 비 맞추고 이런 걸 좀 못해요. 근데 이게 우시죠. 저는 그냥 전도해서 칭찬받고 좋았는데 이런 구구절절 사연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분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뭐 이제 신학교 간 나왔고 남의 입장 이런 거 헤아려 본 적 없이 살아온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붙잡고 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그 거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우시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했어요. 여기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고 내 생활 다시 출발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사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남들 아는 얘기 이렇게 특별한 날 또 하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신학생이 사실 제일 교만합니다. 뭐 말씀만 들어도 무슨 말씀 하시지 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평이하게 선포된 말씀이 그날 한 영혼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밤낮으로 눈물을 음식처럼 먹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도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영적인 인내의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나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신뢰하며 더욱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남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데에 조금 인색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미 오랜 시간 공동체 안에 속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제 딱 지금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부분은요,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나의 어려움을 내놓으면, 이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누구 그렇대, 아유 내가 딱해서 그렇지, 어머 그래 딱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이야기를 감당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까지가 내 몫입니다. 아 걱정돼서 그래 라면서 옆에 사람 이렇게 가면 그거는 믿음의 격려가 아니고요, 정말 상처를 더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 아픔을 담았는데 부담스러운데 또 누가 이랬네, 이게 옆으로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건 우리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의 마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이 원리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뢰하기에 더 많은 기도를 서로 내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더 크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반드시 응답과 변화가 따릅니다. 그 변화는 단순하게 외적인 상황이 누가 이게 잘 되었대 이런 것을 넘어서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기쁨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인간의 마음이 제일 먼저 죽어가는 부분이 영혼의 감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메마르고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죽어가던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데 그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때때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낙심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회복 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충만한 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바뀌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찬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는 어렵고 불확실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영혼이 회복되고 실제적으로 삶이 풀어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환경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시금 영혼이 회복되는 이 여정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삶이 무거운 분이 계신지, 혹시 이 말씀이 내 이야기인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기도가 막혀 있다면, 말씀이 메마르고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공허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틈틈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체의 아픈 부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생명의 답이 하나님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은 절대 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 옆에 계십니다. 아픈 자만이, 병든 자만이, 낙심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제를 위해 더욱더 깊이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